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27절부터서 마지막 절 28절까지 26절부터 볼까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이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살지만 길이 열리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져서 연단하고 회개를 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은 어디를 말합니까? 바벨론, 먼 곳에서 구원하며, 할렐루야,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기 위해서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에 무너지면서 18사람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천국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개인도 민족도 그러합니다. 회개하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망합니다. 결국은 회개가 우리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고. 성경의 역사와 우리의 양심과 경험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 죄에서 거리가 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명을 낳고 죄가 정령 너희를 찾으리니.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신학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무려 70번이나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하여 각각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 받기 전에도 이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냥 후회했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에서 제외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다윗은 회개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의 첫 걸음은 뭡니까? 회개의 첫 걸음은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자기 죄. 내가 죄가 있고. 두 번째는 회개는
죄를 지을 때의 깨달음과 동시에 마음속에 아픈 생각이 있어요. 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돌아와라 계속할 때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웠어요. 회개를 아주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야, 잘못했습니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의지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만약에 기근이나 재앙이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국가적으로 이 성전을 향해서 죄를 버리고, 할렐루야, 버리고 떠나는 이것까지 있어야 이게 참된 회개가 돼. 의지적으로 떠나요. 그 길을 버리고 떠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로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디를 가나 부정과 부패가 너무 많이 걱정이 사회 지도자들이 사유하게 만연해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당시와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6장 27절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역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고 계속해서 카톡에 올리고 자, 35장으로 가봐요. 예레미야 35장 17절 가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은 괜히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러면서 레갑의 가문에 대해 말합니다. 레갑 사분들은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야, 술 먹지 마라. 포도에서 난 거 먹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이 당연하게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성전이 기록하게 했어요. 잘못 생각하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려 성경에 보면 3번 이상 내가 죽어야 하고 부활할 거다. 할렐루야.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36장 3절에도) 유다 가문아,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왜 재난을 이야기합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맞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러면 내가 그 악한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기 위해서 계속 재난이 일어난 걸 들으면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들으면 이게 징계구나, 재앙이구나.
돌이키고 더 성전에 나와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어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오히려 더 믿는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나 그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 나냐?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힘이 있다고 그래서 더 에레미야를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재난을 내리리니 왜 재난을 내립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데. 36장 31절도 그렇게 돼.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니. 그럼 원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래야 사는데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지 깨달아 알기 위해서. 36장 32절대로 이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레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줬어요. 그가 유다의 요아김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래요, 기록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달프게. 에레미야가 그냥 그 이야기를 해서 전해서 시위대들이 같이 기가 막히고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왜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 이 시드기야. 예레미야를 때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애굽하고 가까웠어. 흉년만 더우면 애굽으로 데려가. 여러분 애굽하고 가까우면 안 돼. 왜?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43장에서 보면은 12절에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괜히 하나님께서 바벨론 거기로 가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우리만 못하죠.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복음이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이 공산당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식.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해요? 누구와 가까이 해야 해요? 지금 우리 정부는 잘못하고 있어. 우리가 2000년 동안 중국에 계속해서 고구려하고 싸우잖아요. 청나라, 명나라 바꿔도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러시아도 가보다 보니까 이 정교회가 바로 나가지 못하니까 이 공산다들이 70년 동안 거기는 수도사들이 지금 있는데 최고 위에 있는 이 수도자, 결혼도 하는, 이 결혼하면 약해지거든. 최고 우두머리 있는 사람을 독사를 시켜요, 그 사람들. 이 공산주의들은 사람을 그냥 유물로 생겨요, 물건으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미국이나 민주주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중국은 보니까 잘못해 죽으면요, 총으로 쏴 죽이고 사람을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이 정부가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유다와 이스라엘도 이 애굽하고 가까이서는 안 돼. 경제 대국 중에 중국이 2등이라고 하면서 금방 1등을 따라잡을 줄로 착각을 하는데 그러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1등이 그냥 내줘요? 그냥 안 내줘. 요새 중국의 그 시진핑을 보니까 외톨이가 돼가더니 외톨이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힘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힘이 없어. 화장실도 없고 그래요. 가가지고 그냥 노상적이에요. 앞에가 다 보여. 공항에 가도. 여러분, 애굽이 강대국 같은데 이성 나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 주변 저기들을 다, 대만도 자기 거이라고 그러고 뭐 해가지고 그냥 무력으로 지금 그러려고 하잖아요. 기본이 틀려 있어. 그 기본이 틀렸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서 7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시켰어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다시 구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봉독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애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유혹시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나라를 망했습니까?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니까. 에스겔서로 넘어가서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보니까 가증한 일이 많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것이 가증한 일이 너무 많아. 구석구석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3장) 12절로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애굽과 이스라엘은 똑같이 우상을 섬긴 그 죄악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이 왕들이 계속해서 애굽하고 놀지 말라고 해도 가서 돈. 시드기야도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니까 밤중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는 이 시드기야 왕이 신하들을 두려워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안 주니까 왕자들도 죽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더니 싸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리죠. 삼손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냐고 죄악을 범하고 하니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짐승처럼 맷돌이나 가르쳐. 그 정도 돼서 회개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외쳐도 안 되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들은 다 시체덩어리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이 바룩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 요하난이라는 이 사람도 못된 사람이야. 예레미야가 물어.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그러면 그대로 하기라. 무슨 개뿔이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너 그냥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너 그냥 사기치는 거지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길을 가지 않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할렐루야.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말을 듣지 아니한 거예요. 큰 풍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안 하면 특별 조치를 취해.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너희들도 회개하면 이와 같이 방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해야 (44장) 거기 봐요.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뭘 내리리니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요? 애굽 땅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돼. 아니 거기로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게 교만해요. 목이 고다가지고 길을 쓰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애굽에 섬기는 여왕신인지 뭐 이상한 거 되게 제사를 드리고 흉내는 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애굽에서 너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경고를 해. 회개의 기로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애굽을 침략하게 해서 애굽을 멸망시켜. 그럴 때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25장 9절에 보니까 선택하여 징계의 도구로 사용. 근데 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어요. 그 왕들도 교만했어요. 그래 난폭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을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회복하게 하고, 바벨론은 역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나라를 찾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회복하게 하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먼 곳에서 돌아오고, 먼 곳에서 돌아오고. 이 애굽은 인본주의 우상문화로 선민을 유혹하기 때문에 아수르 바벨론으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불순종하는 민족은 선민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매를 맞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민은 비록 멀리 있어도 구원해 내시며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멸할지라도 선민이 있어야는 없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잘못 나갈 때는 세상으로 지찬을 받고, 소금이 사명을 이루면 짓밟히고 저런 거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는, 애굽이 주변 연합군 형태를 만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서 북쪽 백성 손에 부침을 입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한, 바로 그 북쪽 백성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엄중하여서 최강대국 애굽도 의지할 수 없도록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혼란과 전쟁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지만은 애굽과 이성국 또 바벨론과 같은 나라는 멸망시키겠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의 도구로 연단시켜서 회개를 시킨 거예요. 똑같아요. 요나가 계속 고집부리고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니까 큰 풍랑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다로 던지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큰 고기를 준비해서 회개시키고, 할렐루야, 토하게 해서 이 아수르의 가서 회개를 촉구할 때에 왕 붙어서 회개하니까 그 나라는 일시적으로 살았어. 애국과 바벨론은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유사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바로 이것이 복음에 참여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요, 신자된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존속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뉘치게 하시지만은
아주 멸하시지는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며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버리운 자다. 그래 잘못 나갔을 때에 징계를 받으면 감사해. 하나님 그래도 자녀로 인정하시는구나. 잘못 나간데도 징계가 없으면 그건 버린 사람, 버린 사람. 여러분, 회개는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두 눈이 뽑았어.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힌다.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야죠. 그래도 삼손이 회개하니까 마지막 원수를 갚은 기회는 허락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주 70년의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망하고 2000년이라는 것은 떠돌이 생활하다가 그대로 훈련시켜서 또 돌이켜야